함께 손 겹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옆에 분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리라.
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다 씨를 말리려고 했던 자가 주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목숨 내놓고 달려가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진 빚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멸망의 지옥 속에 떨어졌던 자신이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성경 속에 그가 토해놓은 모든 고백을 한번 샅샅이 살펴볼 때마다 바로 그런 자신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빚진 자로서의 고백이 거기 끝없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에게 진 빚이 사도 바울을 보면 평생 동안 그의 사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목숨이, 이미 죽었던 목숨이 생명으로 바뀐 이 빚을 갚는 길은 그것을 내게 이루어주신 분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고 그 증거에 평생 동안 생명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한두 번 이상 빚을 진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이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한 후에 빚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빚 속으로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무거운 빚 아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빚을 진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요, 뭘 해도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갚을 때만 잠시 동안이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을 완전히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죽어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건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라고요. 오래전 일이지만 누나와 매형의 은행 빚 보증을 썼던 남동생이 월급을 계속해서 차압당하게 되자 이 남매를 안쓰러워하던 칠순 노모가 자신이 살던 단칸방에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아무래도 죽어야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공무원인 둘째 아들은 설마 우리들의 빚을 해결해 주기 위해 스스로 어머니가 목숨을 끊겠다고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아들이 새벽길을 달려갔을 땐 어머니가 이미 목을 매 숨진 뒤였고 방바닥에는 이 집 전세금 2,200만 원을 빼서 내 누이의 은행 빚을 갚으라는 서툰 글씨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소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를 극도로 싫어한 어머니는 유서 마지막에 내 장롱 안에 내 치마 속을 뒤져보면 250만 원이 든 통장이 있으니 그걸 내 장례비로 써라.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정말 미안하다. 제사는 신경 쓸 것 없다. 이런 글까지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하고 마지막 죽는 길까지도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숨겨진 진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의 부모는 자녀의 빚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을 만큼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빚진 자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또 부모가 진 빚을 알았다 해도 부모만큼 큰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큰 빚을 졌는데도 철없는 자식들은 그 빚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 마음의 무거운 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들고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철든 자녀, 성숙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다 바꿔놓으면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철든 교인입니까? 주님께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더 뒤지고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철든 교인, 성숙한 교인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무거운 분이라도 이분들은 주님 앞에 보면 철없는 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세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성경 속의 일꾼들, 그리고 교회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룬 신실한 주의 일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빚을 누구에게 졌는데? 누구에게 졌어요? 주님께 빚을 졌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그 빚을 누구에게 갚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 여기 보면 헬라인, 더 나아가서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빚을 지고 보니까, 은혜의 빚을 지고 보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빚을 졌으면 그 빚진 당사자에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느냐? 이걸 제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한 여인이 심각한 병으로 수술이 시급했지만 수술비가 없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50대 후반의 한 분이 거액의 수술비를 내놨어요.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저 대전에 사는 전 씨라고만 했는데, 그분은 이 환자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다른 두 환자의 치료비까지 내놓고, 그리고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전 씨라고 하는 분은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기고 불행한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늑막염으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어느 날 밤 몰래 병원에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년 후에 생활의 기반도 잡았고 세 자녀도 잘 키워서 출가를 시켰는데 어느 날 그 어린 시절의 쓰라린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 돈을 마련하고 대전에 그 병원, 자기가 야밤에 도주했던 그 병원을 찾아갔고 35년 전에 어린 시절에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하고는 잘못을 빌었어요. 그리고 치료비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발의 노 의사가 이분의 손을 꼭 잡고는 감격해했어요. 그러면서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당신의 치료비는 갚은 셈이니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히 지내라. 그리고 치료비 받는 걸 극구 사용한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돈을 도로 가지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오던 길로 자신이 또 언젠가 입원한 적이 있었던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달려갔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고 못 받고 사경을 헤매는 가난한 환자 3사람에게 그 비용을 치료비로 지불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평생 동안 지고 산 마음의 빚을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분을 보십시오. 자기가 진 빚을 은혜 베푼 당사자에게 갚은 게 아니라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빚을 진 자는 주님께 그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시아와 유럽 지방에 수많은 교회와 일꾼을 세웠는데도 거기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시 오늘 성경을 보면 또다시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서 그 주님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시고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도 내가 나눠줌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성도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심히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나온 속담입니까?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자가 골목 첫 집부터 마지막 집까지 날마다 돈을 10,000원씩 주고는 그 반응을 살펴보는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10,000원씩 나눠주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기도 했는데 날짜가 지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돈을 주지 않았더니 왜 내 돈 주지 않느냐고 따지더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빚으로 여기며 살면 성공자가 된다. 아멘. 주님의 빚진 자 바울 사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소망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더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릇인 걸 안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찾았고, 로마를 통해야 저 땅끝까지 주님의 그 희생의 복음이 갈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생의 마지막에 그는 묶여서라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묶어서라도 끌고 간다. 할렐루야. 시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긴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묶어서라도 그걸 이루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든 자와 불투명한 자의 삶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독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갈 수 없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어느 분이 그 아이에게 병아리 10마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물로 받은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맨날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길러가지고 이 병아리가 큰 닭이 되니까 장에 내다 팔고는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병아리를 몇십 마리를 또 샀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길러가지고 이 병아리가 또 큰 닭이 되면 또 가서 내다 팔고 다른 거 하지 않고 또 병아리를 그 배를 산 거예요. 그 값으로. 자, 이런 성장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의 장로님까지 됐고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커다란 양계장을 수없이 가지고 닭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도중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땅을 사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장로님이 가진 땅을 교회가 구입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건축했는데 주차장 길이만 한쪽 끝에서 저기까지 120m가 되는 큰 그런 교회를 건축한 땅인데 100억이나 되는 땅을 교회가 구입하는 거고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그냥 50억에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100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거를 50억에 드렸어요. 50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놀라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은 닭 공장에 큰 불이 나가지고요. 수천억 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그때 다시 기업을 일으켜서 지금은 연 매출 2조 원의 기업으로 다시 일어났는데 근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불이 나서 수천억 원을 날려버렸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몸된 성전을 건축하려면서 내 땅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내가 50억 원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100억 원의 그 땅을 예물로 드렸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50억 원 때문에 수천억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난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교회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무조건 무상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나와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림 기업의 회장 김홍복 장로님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이분은 지금도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 빚진 자의 가슴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인들의 교우들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성도들로 다시 재무장하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을,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우리 주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이루는 일꾼들의 교회로 이 예인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만 쌓여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천국에 뭘 쌓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특히 3.1절 96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룬 선진들의 그 빚도 우리가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빚을 갚으려는 자의 마음으로 오후에 이루어지는 알파 16개도 참석하시고 40일 특별 새벽과 일천번제에 꼭 참여하시고 반드시 내 곁에 불신자 친구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은 그 빚을 갚아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설교 도중에 불렀던 이 찬양,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오른손을 드시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두 손을 드시고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
연소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 빚진